네, 신앙 알고리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자살하면 지옥에 가는지, 자살과 구원 여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살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적이 있으신데, 그때 막 평가가 굉장히 양분됐어요. 뭐 슬퍼하기도 했지만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네,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도 또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자살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 자살 문제를 다룰 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여부까지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소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누구나 알듯이 자살 사회입니다. 이거 2012년도 자료긴 한데, 밑에 그림은 2019년도 거 최근 건데요. 한 해 2012년도만 해도 80만 4천 명이 자살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OECD 최근에 OECD 회원국 자살 현황을 보면 뭐 리투아니아랑 우리나라랑 뭐 1, 2위를 굉장히 다퉈요. 보통은 우리나라가 뭐 압도적인 자살 1위 국가로 이렇게 알려지긴 했는데, 리투아니아도 상당히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가 1위가 아닐 때는 리투아니아가 1위일 때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어찌하든 간에 우리나라도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그렇게 앞다투고 있는 조금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 45년 동안 세계 자살률 자체가 60% 증가했어요. 평균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40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 자살로. 자살이라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굉장히 비극적이죠. 30대까지는 그래도 건강 문제가 괜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경우를 겪고 있고요.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사망 원인이 2위예요. 그런데 1위가 뭐냐면 어, 암이거든요. 뭐 기타 질병도 있지만 이거는 불가항력적이죠. 병은. 이거는 제외하고 나면 2위가 자살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사망 원인에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노인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거의 1위인 것 같더라고요. 그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10대부터 노인층 연령까지 자살률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 자살 사회의 단면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상 3사 2019년도쯤 지상 3사 드라마 70편 중에 48편에서 무려 자살 장면이 110여 회가 나왔습니다. 그냥 죽음의 장면이 아니라 자살 장면인 거예요. 이거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뭐 자살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또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권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지 않나. 물론 사회의 현황을 드라마가 반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2019년도에 한 해 자살자 수는 13,800명입니다. 정확히는 799명이지만 하루 평균 37.8명이 죽고 있어요. 38분마다 한 명씩 자살로 죽고 있는 거예요. 이 강의가 하나 끝났을 때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세상을 뜨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자살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가 다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이 지역별로 자살률과 그런 최저 지역 또 감소폭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통계인데 간단하게 보면 서울, 경기, 인천권이 수도권이죠. 여기 자살률이 가장 낮아요. 세종이 제일 낮습니다. 여기도 뭐 이제 수도권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뭐 지방이죠. 뭐 지리적으로야 세종이랑 충남이랑 같지만 이제 삶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세종은 이제 수도권으로 올려야 되고요. 충남이나 충북, 강원, 제주, 부산, 울산 이런 곳이 전북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방의 도시들은 이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수도권보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이런 자살률 차이를 놓고 보면 분명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이 자살률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에는 아무래도 고령화된 인구가 많죠. 어, 고령화된 인구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살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1위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정생활 문제, 가정생활 문제랑 경제적인 문제는 따로 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학생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과 시험, 진로 문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스스로 목숨 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굉장히 영향이 깊죠. 이 지도만 놓고 보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개인적인 자살이 높으면 그리고 이게 골고루 분포가 되면 이거는 결국 사회 구조 문제가 돼요. 그런데 사회 구조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 결여될 경우 그렇게 될 경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들도 자살을 하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는 따로 떼놓을 수가 없다. 자살은 이 두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사회학자인데 에밀 디르켐이 자살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해요. 먼저는 이기적인 자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나의 생각, 나만을 위해서 자살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타적 자살. 타인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살이고, 요거는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아미노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이제 혼란스러운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거에서 우리가 자살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요거 특히 이 부분. 사회적인 문제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딱 좋아요.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실제 자살률이 많이 늘었죠.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적 어려움, 그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식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사회적 위기가 대두될 때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위기가 찾아오니까 목숨을 끊는 것. 그런데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적 위기가 감소돼도 자살률은 그대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사회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목숨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알겠는데 위기가 감소해도 과연 자살률이 늘어날 수 있을까? 어떠한 문제인가 하냐면 사회적으로 모두가 어려울 때는 애초에 희망 자체를 잘 품지 않아요. 그 자체가 비극적이긴 하지만 욕망 자체를 스스로 줄이면서 만족도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도 줄어들고 행복의 기준도 낮아지니까 불행을 덜 느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런데 사회적으로 좀 나아졌다 싶었을 때는
이제 감정이 달라지죠. 희망이 생겨요. 야,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손님도 많아질 거고 좀 나아질 거야. 물론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인생이란 게 뜻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어, 사회적으로 위기가 감소되더라도 개인적인 일이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 뜻대로, 내 희망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회적 위기 때는 낮췄던 내 기대와 욕심이 사회적 위기 때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사업이나 자영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미 기준이 높아져 버린 기대와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다시금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자살률이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뒤리킴이 말하는 아노미적 자살인데,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어요.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어, 마음의 준비라든지 또 이런 사회적인 좀 안전망에 대한 준비가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개인의 문제도 있다고 했죠. 경제적으로 힘들 때 자살률이 가장 높았어요. 개인의 일생을 우리가 좀 외적인 번영, 또 성공, 또 물질의 잣대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물리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일생 자체를 너무 경제적인 물질의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자살은 사회적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다 연결된 문제이다. 또 이 안에는 물질 지상주의, 성공주의가 다 숨어 있음을 보게 되고요. 이게 다 외적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성경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구원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성경의 언급이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외적인 것으로만 평가를 삼는 것은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도 과연 자살의 충동을 느낄까? 당연히 느낍니다. 먼저 모세 같은 경우에 어,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었고, 그 오경 시대 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죠. 엄청난 인물인데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죽여달라. 고난당하기 싫으니까 주님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게 죽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을지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을 이기고 나서 좀 여호와의 신앙으로 사람들이 돌이키고 좀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굉장한 절망감을 느낍니다. 네. 모세건 엘리야건 다 신앙적 절망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해요. 승리 이후에 찾아온 엄청난 절망감으로 인해 죽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그리고 또 한 명이 나오는데 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욥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의인이라 그의 행동이 완전하다라고까지 평가했는데, 고난을 당했을 때 너무나 큰 절망감을 느껴서 나를 죽여주셨으면 좋으련만 이런 원망을 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욥,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꼽으라고 하면 항상 꼽힐 수 있는 인물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인물들로 평가되는 사람들이지만 놀랍게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이 사람들도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과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보통 믿음이 좋으면 그래도 자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충동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성경에 나타난 이런 자살 사례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먼저는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사사기에서 정권을 잡은 지 3년 후에 데베스 성읍을 점령하려고 해요. 이때 이 점령을 당한 백성들이 망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걸 점령하려고 망대의 문에 가까이 가서 불사르려고 해요. 이 안에 사람들을 다 불타 죽이려고. 근데 그때 이 망대 위에서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밑에서 불사르려고 하는 아비멜렉 머리 위에 던지는데 딱 맞았어요. 그래서 두개골이 깨져요. 네, 숨은 호흡은 붙어 있지만 이제 사실상 본인이 죽음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무기를 든 이제 자기 청년을 불러다가 칼을 빼어서 나를 죽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청년이 찔러서 죽이지만 본인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죽인 것이니까 자살의 경우로 이해할 수 있고요. 왜 죽었는가? 왜 이런 죽음을 선택했는가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죽였다. 여자의 손에 죽은 것을 이 당시에는 굉장한 수치로 여길 만한 사회였죠.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순 없다. 너무 망신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두개골이 깨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부하를 데리고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그것을 못 견뎌 했던 것 같아요. 문화적인 수치로 인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죠. 삼손이 힘이 굉장히 강했던 인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율법대로 살지 않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규정대로 특별히 더 살아야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망나니 같이 살았던 인물이에요. 굉장히 영웅적으로 묘사되지만 이의 삶을 놓고 보면 잘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삼손이 두 눈 뽑히고 잡혀가서 다곤 신전에서 사람들이 잔치를 펼칠 때 기둥을 밀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죠. 이것 때문에 삼손이 굉장히 영웅으로 묘사가 되는 점이 있는데 한번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힘을 요청할 때 이때는 그래도 그 머리털이 자라요. 삼손이 붙잡혀 갈 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다시 생겨나고 있음을 묘사한 건데 이때 삼손이 하나님께 이래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가 구하옵나니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영웅적으로 보이지만 잘 보면 힘을 구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내 두 눈을 뺐던 블레셋. 자, 하나님을 모독했던 게 아니라 내 두 눈 뺐던 사람에게 원수 좀 갖게 해주세요. 이 나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삼손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도 자기중심, 자기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인데 죽을 때까지 자기중심이었던 거예요, 삼손은. 결과적으로야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묘사되고 다곤 신전에서 여기가 집이 다곤 신전이거든요. 앞 구절에 보면 이제 신전에서 모였다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을 무찔렀으니까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잘한 거다라고 보여지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삼손이 죽을 때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 삼손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보는 결정적인 핵심 구절을 여기로 보는데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여기서 3천 명이 죽거든요. 총 3천 명이 죽는데 살았을 때에 죽인 자가 3천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삼손이 그래도 막판에 한 건 했어. 이 말이 아니라 삼손이 살았을 때 똑바로 안 살았어.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근거가 뭐냐면 삼손의 전체 인생이에요. 삼손이 한 4장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느 장면에서도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받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다시 또 회개를 요청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줘서 이방을 정복시키는, 그런데 또 다시 타락하는 이 반복이거든요. 1장부터 그 내용이 이어지면서 16장까지 왔을 때는 심지어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실인 삼손마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만이 타락한 게 아니라
사사마저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의 전체 인생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을 살펴보았을 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는 말은 막판에 한 건 했다는 게 아니라 삼손이 살아있을 때 본인의 사명을 충성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의 자살은 결과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 다 무찔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야 좋지만 그의 삶과 죽음의 동기 자체는 결코 미화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자살이 너무 미화되기 때문에 지금 좀 깊게 다뤘고요. 세 번째로는 사울이 자살을 했죠.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제 부상을 너무 크게 당하니까 자기 편에 무기를 든 자에게 칼을 빼어서 나를 찌르라고 해요. 이때도 이유가 똑같아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웠어요. 네, 아까 아비멜렉도 수치를 당하는 것이 두려웠잖아요. 지금도 사울 마찬가지로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수치당할 바에는 그냥 내가 그냥 죽고 만다 해서 자살을 선택하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오히려 더 두려워해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스스로 죽습니다. 그 위에 엎드러집니다. 이것을 본 무기를 든 그 종도 함께 죽어버리죠. 엄청 두려웠던 장면이에요. 왕이 자살을 하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 그 왕이 죽으면, 상대의 적장이 죽으면 목을 잘라가지고 그걸 들어서 자기 편에게는 엄청난 승리를 보여주는 이미지지만 상대편에게는 이 수치를 안겨주는 묘사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죽였을 때 그랬죠. 이제 물맷돌로 죽였지만 목을 자르고 딱 들어 올리죠. 사울이 그런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했어요. 왕인데 그런 망신을 당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살을 결행했고요.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아히도벨은 그 다윗 왕의 이제 수족이었다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잖아요. 그때 압살롬의 편으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여러 가지 모욕을 주려고 전략을 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아히도벨인데, 어, 이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워요. 근데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게 죽을 일인가 싶은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자신의 생각과 이 계략이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서 뭔가 위협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라고 보면서 이 죽음 자체를 그렇게 아주 비극적인 것으로 묘사하지는 않는 것이 아이도벨의 자살이고요. 또 시므리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신하였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왕이 된 지 7일 만에 오므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차라리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신학적으로 평가를 하죠. 애초에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극적인 결론이 이렇게 나고 말았다. 신의 징벌에 의한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했거든요. 우상을 숭배한 대표적인 인물이 여로보암인데 그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가룟 유다. 삼손과 더불어서 유다의 자살도 굉장히 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유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어떠한 마음에 의해서 죄책감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스스로 후회를 해서 자신이 받았던 은을 성소에 던져요. 그리고 물러가서 목매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묘사하는데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분명히 목매어 죽었는데 여기는 배가 터졌다.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 아니냐. 또 성경을 따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목매어 죽은 이후에 결과로서 사도행전 9절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융합하려는 사람들은 나름의 상상을 펼쳐요. 일단은 목매어 죽고 나서 아마도 나무에 목매어 죽고 나서 낭떠러지 쪽에서 목매어 죽은 다음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진 것 아니겠냐 이렇게 상상을 해요. 뭐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죽은 이후에 유다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올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구원, 자살과 구원을 연결시킬 때 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해요. 어, 보통 뭐 유다가 죽은 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는 유다가 제 갈 곳으로 갔다. 여기를 이제 지옥으로 묘사하는 거죠. 갈 곳. 아, 예수님 팔고 자살까지 했는데 천국으로 갔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 제 갈 곳을 지옥이라 묘사를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따가도 이야기할 거지만 자살의 방식, 자살이라는 그 죽음의 방식이 지옥행을 결정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유다가 만약에 지옥에 갔다고 한다면 자살이라는 죽음의 방식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유다가 죽고 난 후에 유다가 죽고 난 후에 그 죽음을 가리켜서 곧바로 이런 구원 여부를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가장 강하게 미치는 영역이 죽음 이후의 세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도 않았고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직접 지옥에 갔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같고 요 제 갈 곳에 대한 해석을 좀 분분하게 하는데 좀 아직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은을 성소에 던진 것이 일종의 회개의 행동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뭐 근거는 약해요. 그런데 그 죄책감을 스스로 못 이겨서 그래서 자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판 배신자, 요 파렴치한 이미지가 겹쳐져서 아, 이런 유다를 천국에서 봐야 돼? 싫어. 이런 마음도 조금 비롯되지 않았나 해서 유다가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살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떨까? 먼저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자살의 공통점이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계기가 비슷합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수치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 여인의 손에서 죽는데 적장에게 내가 또 엄청난 망신을 당할 텐데 두 눈이 뽑혔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런 원인 비슷하죠.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수치를 해결하고자 했으니까. 아까도 삼손이 계속해서 나만 생각하죠. 유다도 사실 좀 정직하게 나만 생각하지 않고 돌이켰으면 그냥 회개했으면 돼요. 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요소가 있고 미화할 근거가 없습니다. 삼손의 경우가 조금 미화되는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래요. 결과적으로만 미화할 미화할 여지가 있을 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고 또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다는 그리고 예수님과도 연결을 해요. 단번에 많은 사람을 죽였죠.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삼손은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적들을 이겼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이런 공통점을 놓고 영웅적으로 묘사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적인 것이고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삼손은 굉장히 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원수 갚으려고 했던 거니까 미화할 근거는 성경 본문에서 자살에 대한 본문에서 살펴볼 때는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우 적은 분량만 언급이 돼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그 5군데가 다인데
그리고 자살이라는 방식에 큰 관심을 안 두죠. 만약에 이게 정말이지 중대한 범죄라면, 어, 자살하면 곧바로 지옥에 가는 문제라면 이 방식에 대해서 어느 한 구절이라도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 음, 죽음의 원인이지 죽음의 방식은 아닌 거예요. 왜 죽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자살하면 곧바로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런데 이따가도 잠깐 살펴볼 거지만 자살은 분명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좋게 볼 여지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직접적인 명시가 없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그럼 자살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가능성이 또 열리게 돼요. 그래서 본회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명시가 없는 이유는 성경이 자살을 정당화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살을 금하는 대신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은총과 자비로 부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조금 더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에서 나타난 이 자살에 대한 평가는 요 한 화면으로도 거의 충분하다고 봐요. 아주 적은 분량이고 이 방식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더 중요하다. 왜 죽었는지. 그리고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그렇다면 자살은 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직접적인 명시가 없더라도 성경 전체의 틀 속에서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10계명에서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볼 때 스스로 생명을 제한한다라는 측면에서 자살은 분명한 죄입니다. 죄예요, 이거는. 미화할 근거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 또 은혜의 관점으로 볼 여지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스스로 생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생명을 주관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을 찬탈하는 그런 측면에서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을 정죄의 목적으로 보면 안 돼요. 야, 너 예를 들어서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인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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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야, 죄 지었어. 인생 끝을 죄로 마무리했네. 네, 이런 의미로 보면 안 되고 예방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돼요. 좀 비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명을 제한하지 말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생을 마무리하지는 말자. 그렇게 예방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건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스스로 생명을 제한하지만 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까 뒤르켐의 견해 중 하나였던 이타적 자살이 아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하철 요즘에는 스크린 도어가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술 취한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뛰어내려서 막 꺼내주는 경우. 그래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데 반대편에 지하철이 딱 와가지고 치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있었겠지만 죽고 싶어 뛰어든 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 뛰어든 거죠. 그렇게 희생의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희생의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타이타닉 그림인데 여기에서도 여기 있으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내가 죽겠다 알지만 구명보트의 자리가 부족할 때 자리를 내어주는 것. 죽을 걸 뻔히 알지만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타적 자살이고 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자살은 분명한 죄인데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 만약에 죄를 지음으로 딱 죽어버리면 죄를 안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아무래도 남겠죠. 이게 사실 궁금한 지점일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회개를 할 기회가 없잖아. 죽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 때문인가 하냐면 치매에 걸린 사람의 경우 죽고 싶은 의지가 자기 의지대로 발현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일 경우 그리고 회개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가 애초에 어렵죠. 이런 사람인 경우와 또 자살 기도를 했는데 바로 안 죽었어. 그런데 의식은 잃었지만 투병 중에 잠깐 정신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한 경우.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럴 경우 잠깐 회개를 했어요. 또 우리는 모르지만 나름의 회개를 했는데 결국 건강은 회복하지 못해서 죽었어. 결과적으로 이 사람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아니면 병을 앓다가 죽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자살 기도는 했지만 잠깐 의식이 돌아왔을 때 회개를 했을지 누가 알아요? 그렇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살했다고 곧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이다라는 등식은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지. 어, 이렇게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물론 이따가 살펴볼 거지만 성령 회방죄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도 있는데 일단은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한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 자살한 사람만큼은 제가 용서 못하겠습니다. 요건 아니죠. 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우리가 자살이라는 그 방식에 얽매여서 좀 비극적이지만 또 요 방식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스펙트럼을 좁히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자살하면 지옥이다. 그럼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가 이 죽음의 방식을 인간이 선택하는 죽음의 방식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자살은 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죄만큼은 못 이긴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살은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다. 이고요. 그러면 마가복음 3장에 나온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요 말은 어, 그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구원 사역을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자살 여부와는 좀 연관이 깊지가 않아요.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한 죄가 없는데 성령 회방죄는 왜 용서 안 해줘요? 말 그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대적이잖아요. 대적이면 회개조차 안 했을 거죠. 이런 사람을 굳이 하나님은 용서해 주겠다 하신 적이 없죠. 공의의 심판이 내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자살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적인 예인데 기독교인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살 폭탄 테러나 같이 죽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전하는 사람과 뭐 같이 죽음을 선택한다. 자살해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자살이라는 방식이 그를 이렇게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회방죄와 자살이 연결되는 경우죠. 그래서 생각해 볼 점은 자살이라는 방식 자체가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식은 인간이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구원 여부를 연결시킬 수는 없다. 자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려할 점은 모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얘기하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야 우리는 깨끗해 이러면 자신을 속이는 거고 진리가 없는 거야. 우리는 어떤 자살한 사람이 야 죄로 인생을 마무리했어. 그렇게 정죄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 안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살에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것을 뭐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
다 결부가 돼요. 그런데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뇌의 문제로 보거든요. 뇌가 조종하는 대로 사람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조종이란 표현이 조금 어감이 그런데 뇌에서 움직이는 대로 사람은 자기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뇌가 손상이 돼버리면 자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한 번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문제다. 믿음과 연관도 있는 것이겠지만 제가 2강에서 과학 문제를 다뤘죠.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뇌 문제라고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어거스틴이 신학 교리를 작업한 이후에 주후 5세기경에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가는 거야 이런 견해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건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야 이거 뇌 문제더라 하면서 자살한 사람이 정죄받지 않을 근거들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과학이 신앙의 디딤돌이라고 했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살한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성경 자체는 자살에 관해서 구원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어요. 인물이 자살을 했다고 해서 곧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지는 않고 있어요. 자, 성경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직접적으로 명시도 안 해요. 그리고 윤리적인 판단도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잠시만요.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학 정통에서도 특별히 개혁신학,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개혁신학 전통에서도 자살한 신자가 지옥 간다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생겨났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 작업 이후에 생겨나긴 했는데 요 다섯 번째 이유에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특별히 뇌 문제나 우울증 이거는 자기를 컨트롤할 여지가 없어요. 우울증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정죄하거나 그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신앙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치유적 관점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여겨지고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의 방식과 구원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의 원인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왜 죽었을까? 차라리 그것이 더 살펴볼 문제이지 방식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왔네요. 왜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을까? 교육을 위해서였어요.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너무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이니까 죽지 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하지 마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의도는 선하죠. 그렇지만 의도는 선했음에 불구하고 이런 견해가 만연하다 보니까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생겨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재고해 볼 여지가 있고요. 꼭 충격요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면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교육을 해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기억할 것은 스스로 생명을 제한하는 점에서 분명한 죄입니다. 이것은 뭐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분명히 죄 문제고. 또 하나는 자살하면 반드시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런데 스스로 자살했어. 방식이 문제가 아니니까 믿음을 가지고 자살을 하면 천국에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올바른 윤리적인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지름길이었다고 한다면 성경의 인물들은 그냥 빨리 죽고 말죠. 뭐하러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건강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기지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 그리고 여러 지인들에게 정말 큰 슬픔과 아픔을 남기죠. 그래서 이 스스로 목숨을 제한하는 점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구원 여부와는 따로 떼어서 봐야 되지만 긍정적인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면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의 욕구 중 가장 강력한 욕구는 살고 싶은 욕구예요. 사실 죽는 이유는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 죽는 거죠. 역설적으로. 살고 싶어 죽는다. 요것을 우리가 좀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정죄하기보다는. 먼저는 개인적인 믿음으로 이 자살 충동을 극복하면 좋겠는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모세나 욥이나 엘리야 다 죽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내면에는 살고 싶어 했던 욕구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도와주세요. 그런 욕구들이 더 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했을 때 결국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완수했고 욥도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했죠. 엘리야도 사명을 다 완수해요. 다 죽고 싶어 했다고 울었던 사람들이지만 이 안에는 살고 싶었던 내면적 동기가 강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원망적인 어조로 죽고 싶다 했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그 강력한 호소, 그렇게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자살 충동들을 좀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 인생을 성공했는가 이걸로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이 은혜 안에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비극적인 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훨씬 크다는 것,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공동체적 믿음이 필요해요. 스탠리 하우어스는 한 개인의 자살은 공동체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자살은 사회적 문제라고도 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어떠한 비극적인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은 약간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지만 이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좀 그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혹시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어떠한 도움을 도와줄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엄동설안에 방 안에 방이 막 언다고 생각해 봐요. 방 안에 물이. 근데 조그마한 촛불 하나 있으면 얼지 않거든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또 좀 따뜻한 기운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의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이 사실 자살만이에요. 내일 이렇게 살아봐야 오늘 희망이 없는데 내일은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희망이에요. 내일 해가 뜨지 않겠냐.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것인데 이 희망에 대한 동기를 잃어버린 경우 내일에 대한 기대도 저버리면서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일 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의 문제다. 그러니까 오늘 너의 문제는 그걸로 끝내라. 그러니까 오늘 희망을 잃더라도 이것을 내일도 희망이 없겠지라고 연결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먹구름이 떴어요. 먹구름. 그러면 내일은 비가 내리겠죠. 이것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오늘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비가 지나간 뒤에는 무지개가 뜰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각각의 날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희망상실과 절망을 너무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말자. 인생 전체로는 길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소나기가 내린다고 오늘 맞기 싫다고 어디로 숨어버린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 희망을 잃어도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말자. 현재를 근거로 미래를 단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좀 적절하게 좀 지혜롭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5강을 마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죄를 하기보다는 그의 삶을 헤아려 볼 줄 아는 것, 좀 이해해 볼 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그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살펴 주었나, 그의 생명이 나와 연관된 문제라는 것으로 또 나도 돌아볼 줄 아는 것,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